소중한 나. 예, 안녕하십니까? 예,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저기 짧은 편지가 와서 여러분들께 좀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광우 스님 안녕하세요. 소나무 열심히 시청하고 있는 평택에 사는 정아무개라고 합니다. 전 108배 법화경 사경 관세음보살 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광우 스님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50 넘게 살아오면서 참 잘 살았다. 남한테 배려하고 도와주며 살았는데 참회 기도를 시작하면서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내가 지은 죄업들이 참 많았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광우 스님 법문을 듣지 않았다면 참회를 할 기회가 없었다면 아직도 착각과 교만 속에서 살았겠지요. 올 초에 제가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왜 나에게, 왜 하필이면 나야 하면서 번뇌 속에 살았겠지요. 지금은 이것 또한 저의 업보라 생각하고 마음 비우고 생활합니다. 그나마 더 큰 수술이 아니었음을 다행이라 생각하며 이 모든 것이 저의 업장 소멸이라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는 광우 스님 소나무 ARS 이벤트에 당첨되어 공덕을 꽃피우다 책도 선물 받았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감사할 따름입니다.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바쁘신 가운데에도 페이스북에 일일이 다 댓글을 달아주시고 소나무 시청하는 불자님들에게 쉽게 법문해 주시고 위트 있는 말솜씨로 많은 불자님들을 행복하게 해주십니다. 장수 프로가 되길 발언합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예, 그 소중한 편지 보내주신 우리 평택에 살고 있는 정아무개 보살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분께서 매일 108배 하시고 또 법화경 사경하시고 또 관세음보살 연불 하시고 또 작년 이제 말에 받은 거니까요. 올 초에 그러니까 작년 초에 그 큰 수술을 받으셨는데 그것도 다 자기가 전생에 지은 업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중생들이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펼쳐진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누가 지은 업보다? 내가 지은 업이다라고 생각하는 이 인과 업보, 인연 과보에 대한 이 도리를 우리가 명확하게 꿰뚫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사는 게 내가 잘나서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능력 있고 똑똑해도 일 안 풀리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그리고 또 힘들고 괴롭게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이 못난 사람이 아닙니다. 결국 내 앞에 펼쳐진 행복과 불행이란 것은 결국 내 복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큰 스님들께서 중생들 사는 모습을 업노름이라고 했어요. 업노름. 자기가 지은 업보대로 산다. 그것도 복노름이라고 했습니다. 복노름. 딱 자기 복대로 살아간다. 지어놓은 복이 많으면 살아가는 삶이 무슨 일이라든 편안하고 잘 풀리고 지어놓은 복이 부족하면 살아가면서 자기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일이 잘 안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늘을 탓하고 부모를 탓하고 남을 탓하는 그런 철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니에요. 결국은 자기 자신을 탓해야 됩니다. 스님, 저는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고 괴로울까요? 왜 하늘은 저를 도와주지 않는 건가요? 아니, 네가 네 복은 네가 져야지. 왜 여기 와서 날려?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참 묘하죠. 근데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을 보면 이 자기가 지은 업보대로 자기가 살아간다는 것을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내가 살아가면서 내 앞에 펼쳐진 행복과 불행이
내가 지은 어변, 내가 지은 업보의 인연이라는 걸 명확하게 이해하시고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고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쌓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스님 저는 살아가는 제 삶이 너무나 행복하고 편안하고 항상 감사해요 하는 분들은 전생에 그만큼 많이 닦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생에 또 열심히 더 잘 닦아야 된다. 스님 저 살아가는 게 너무 빡빡하고 퍽퍽하고 너무나 살아가는 게 힘들어요 하는 분들은 그만큼 닦아놓은 게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번 생이라도 좀 닦아야죠. 예, 스님 저도 닦고 싶지만 사는 게 너무 퍽퍽해서 닦을 여지가 없네요. 닦을 겨를이 없네요. 그러니까 다음 생에 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지겹다 지겨워. 이번 생에 좀 고생하더라도 다음 생이라도 좀 편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제일 좋은 거는 다음 생에도 안 태어나고 요 태어나고 죽는 윤회에서 벗어나는 게 최고고, 예, 그게 최고입니다. 뭐 어차피 다음 생에 잘 살아봤자 또 그 다다음 생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래서 스님 저는 왜 이렇게 이번 생에 살아가는 게 힘들까요? 아니에요. 전생에는 우리도 누릴 거 다 누려봤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하시던 말씀이 우리의 과거 전생을 싹 꿰뚫어 보면 안 해본 게 없다. 왕도 해봤고 거지도 해봤고 연예인도 해봤고 스님도 돼봤고 별짓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 모든 게 한바탕 꿈이더라. 다 꿈에 속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깊은 꿈을 꾸고 있으면 자기가 꿈인 거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지금이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다 내 마음이 만든 꿈인데 몰라. 며느리도 몰라. 아무도 몰라. 이게 꿈인가 보다. 꿈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라고 느끼면 그때부터 수행자가 되는 거래요. 이제 꿈에서 벗어나야겠다. 그 꿈에서 완전히 벗어나면 그때는 깨달은 자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바탕 꿈 속에서 좋은 꿈을 꾸기도 하고 나쁜 꿈을 꾸기도 하면서 결국 내 마음이 만든 꿈속 같은 이 세상에서 내 마음이 만든 세계에서 내 마음 속에 속으면서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여실하게 꿰뚫어 봐야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있잖아요. 힘들고 괴로우면 뭘 해라? 기도해라. 저기 이제 창원에 살고 계시는 어느 불자님의 굉장히 아주 감동스럽고도 신비한 이야기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그 창원에 계시는 보살님이신데 제 연세가 60이 좀 넘으셨대요. 60이 좀 넘으셨는데 소나무에 완전 광팬이시래요. 매일매일 소나무 보는 낙으로 사신다. 제가 의외로 많은 분들에게 조금 이렇게 기쁨을 주는 것 같아요. 그분께서 이제 소나무를 보면서 이제 당신이 경험하신 기도가피를 꼭 이렇게 저에게 전하고 싶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젊었을 때부터 몸이 굉장히 안 좋으셨대요.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그때 이미 30 안팎이었을 때, 즉 30 안팎이면 엄청 젊은 나이잖아요. 심한 당뇨가 와가지고 심각한 당뇨가 왔는데 그게 또 합병증까지 생겨서 옛날에는 또 의료 기술이 지금만큼 좋지 못했잖아요. 의사들도 손을 놓을 정도였대요. 당뇨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거의 뭐 목숨이 위급할 정도로 그 당 쇼크 오고 하면 그냥 이렇게 사람이 그냥 쓰러져 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도 30 안팎에. 그래서 걸을 때도 막 이렇게 부축을 해야 걸을 수 있을 정도였대요. 근데 다행히 당신 어머님께서 굉장히 독실한 불자셨대요. 그 어머님이 그래 현대의학으로 못 고치면 부처님한테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도 다 우리 업보니까 부처님한테 간절히 기도하자 해가지고 어머니의 손을 붙들고 절에 다니면서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저 어머니가 대단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서른 안팎에 그냥 심한 그 목숨이 위급할 정도로 심한 당뇨가 와가지고 다 쓰러져가는 젊은 딸 손을 이끌고 처음에 이제 갔던 데가 그 단양에 있는 구인사를 갔대요. 구인사 다 들어보셨죠? 구인사. 그래서 이제 구인사에 가서 거기서 4박 5일 동안 관세음보살 기도를 시작했답니다. 4박 5일 동안 구인사에서 관세음보살 기도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까지 평생 관음 기도를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관세음보살을 하염없이 관세음보살을 연부를 하는데 너무 몸이 힘들고 몸에 힘이 없어가지고 당신은 다른 기도는 못 하셨대요. 그냥
유일하게 하는 기도가 하루 종일 입으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하루 종일 관세음보살을 중얼중얼 연부를 했답니다. 중얼중얼 연부를 했대요. 그래서 중이 웅얼웅얼한다고 해서 중얼중얼이라고 모르셨죠? 예, 그 어디 가서 써먹지 마시고 뭐든지 제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중같이 웅얼웅얼한다 해서 중얼중얼이라고 하는데 관세음보살 하염없이 이렇게 관세음보살을 연부를 했는데 몇 년 동안 하셨답니다. 매일 그냥 아침에 눈 뜨면 저녁에 잠들 때까지 다른 거 아무것도 못 하셨대요. 너무 몸에 힘이 없어가지고 유일하게 관세음보살만 하염없이 연부를 했답니다. 그러다가 당신이 다니던 몇 년 후에 창원에 있는 사찰에서 큰 법당에서 이렇게 관세음보살을 하염없이 불렀대요. 관세음보살 계속 연부를 하는데 갑자기 큰 목소리로 누가 자꾸 나를 부르는가 했더니 바로 너였구나라는 큰 소리가 들리더래요. 자꾸 누가 나를 부르는가 했더니 바로 너였구나. 깜짝 놀라가지고 뭐지? 막 이렇게 쳐다봤대요. 뭐지? 그래서 이거 꿈인가? 꿈치고 너무 생생하게. 그래서 뭐지? 근데 누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아무도 없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하염없이 몇 년 동안 관세음보살을 하염없이 불렀는데 그 큰 법당에서 자꾸 누가 자꾸 나를 부르는가 했더니 바로 누구였구나? 너였구나. 그리고 그 환청을 딱 듣고 나서 며칠 뒤에 아주 생생한 꿈을 꾸셨대요. 꿈에 큰 법당이 있는데 큰 법당 기둥 3개가 세워져 있더랍니다. 기둥 몇 개? 3개. 기둥 3개가 딱 세워져고 저게 큰 부처님, 금으로 된 큰 부처님 삼존불이 다 이렇게 법당에 이렇게 모셔져 있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그 법당 그 앞에서 이렇게 서 있으니까 어느 큰 스님이 딱 이렇게 나오시더니 큰 스님이 이리 오너라 이렇게 부르시더래요. 이리 오너라 같이 가자. 그 자기를 이렇게 붙들고 거기 법당에 큰 3분의 부처님 앞에 자기를 이렇게 세우더래요. 그 앞에 이렇게 세우고 이제 인사드리라고. 그래서 부처님한테 이렇게 인사드리는데 오른손을 펴보거라 이러더래요. 오른손을 펴보거라. 그래서 오른손을 딱 펴보니까 거기다 큰 스님이 뭘 이렇게 올려놓더래요. 뭘 다 올려놓더래요. 로또 번호였으면 얼마나 좋아. 그래서 다 이렇게 세워놓은 이렇게 오른손가락 이렇게 다 올려놔가지고 큰 스님이 그래서 뭔가 하고 봤더니 솔잎 있죠. 솔잎 하나랑 솔잎 그 다음에 그 콩 있잖아요. 콩 하나리 노란 콩 하나리 딱 올려져 있더래요. 솔잎 하나 노란 콩 하나. 그걸 딱 보면서 잠에서 딱 깼답니다. 솔잎 하나 콩 하나. 이게 무슨 뜻인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 한 달 동안 고민을 했대요. 그 뜻을 몰라서 너무나 생생하고 너무나 그 현실 같은 꿈에 이게 보통 꿈이 아닐 거다. 뭔가 나에게 뭔가 어떤 가피를 주신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이게 솔잎과 콩이 무슨 뜻인가? 관세음보살 한 달 동안 관세음보살을 연부를 하면서 계속 고민을 했답니다. 저에게 답을 알려주세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다가 한 달이 딱 지났을 때 마음에 딱 집히는 게 있더래요. 누가 이야기해주지 않았는데 마음에 딱 집히는 게 있어서 이렇게 그 뒤에 가면 이렇게 뒷산이 있더래요. 약수터 올라가는 뒷산에 거기에 이렇게 소나무들이 이렇게 세워 있더랍니다. 그 오솔길을 이렇게 가면서 여린 솔잎 있잖아요. 여린 거. 말랑말랑한 여린 솔잎을 이렇게 잔뜩 땄대요. 가득 따서 그걸 이제 햇볕에 며칠 동안 바싹 말렸답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집힌 바가 있어서. 그리고 콩 있죠. 그 콩을 일반 그 노란 콩을 구하다가 햇볕에다가 또 며칠 동안 바싹 말랐대요. 그냥 아주 단단하게 완전 물기 하나 없이 바싹 솔잎하고 콩을 바싹 말린 뒤에 거의 이제 바싹 말린 거를 다 이렇게 주섬주섬 모아가지고 근처에 있는 방앗간에 갔대요. 방앗간에 가서 이걸 그 우리 미숫가루 있죠. 미숫가루만이 완전히 갈아버렸대요. 미숫가루 그 마른 솔잎이랑 콩을 미숫가루처럼 방앗간에서 싹 갈아가지고 이제 봉지에 이제 보자기에서 와가지고 그걸 매일 물에 타서 미숫가루처럼 드셨대요. 그렇게 3개월을 매일 드셨답니다. 3개월을 매일 드셨는데 당뇨 합병증이 싹 나왔대요.
병원에서 포기한 그 당뇨 합병증 싹 나으셔서 지금도 몸이 많이 약한 편이지만 그때 그걸 먹고 나서 합병증이 사라진 걸로 지금 굉장히 그래도 많이 건강을 되찾은 거라고. 그땐 진짜 몇 년 못 살 줄 알았대요. 야, 그 마른 솔잎에 그 꿈에서 본 대로. 그래서 그걸 말려가지고 미숫가루를 해서 3개월 동안 매일 마셨더니 나았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거는 그 보살님이 개인적으로 꿈에서 가필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것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해서 나으신 거고, 우리도 다 똑같은 효과 본다는 보장이 있다 없다? 없어.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할 때 좀 걱정되는 게 있어요. 이거면 나도 당뇨합병증 낫는 거야? 야야야, 그거면 누가 낫는데? 광우스님이 낫는댔어. 그러다 배탈 나가지고 나한테 전화하지 마시고. 야,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있죠. 예? 진로는 누구에게? 의사에게. 예? 약은 누구에게? 약사에게. 그러니까 몸에 병이 있거나 약 처방을 받을 때는 반드시 전문가에게 의뢰하세요. 이거는 이 보살님이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꿈에서 받은 그분만의 특별 처방법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뭐 함부로 이거 따라하면 안 돼요. 근데 그분은 효과를 그렇게 보셨대요. 하여튼 갚이 받은 거죠. 네, 대단하죠. 여러분 먹으라고 해도 못 먹어, 맛없어서. 자, 그런데 이 보살님이 이제 그렇게 갚이를 받으셔서 이제 생명에 이제 어떤 위급한 그런 어떤 큰 불은 끄셨는데, 그 전생에 살생의 업보가 많으셨나 봐요. 우리 불교에서는 전생에 살생의 업보가 많으면 이번 생에 몸이 아픈 과보를 많이 얻는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 보살님이 그 30 안팎의 그 당뇨 합병증 때문에 무지 고생하다가 이제 나으셨는데, 그때 이제 이미 몸이 많이 좀 무너진 상태였잖아요. 40대에 됐을 때 한쪽 눈에 혈관이 터져가지고 눈이 실명이 되셨대요. 한쪽 눈이 실명이 되셨답니다. 그래서 한쪽 눈이 실명이 된 상태에서 또 한쪽 나머지 눈도 점점 시력이 약화되더래요. 그래서 이제 눈 하나는 실명되고 또 한쪽 눈도 시력이 약해지니까 이렇게 기도했대요. 부처님, 더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냥 제가 죽을 때까지 그냥 부처님 경전 볼 수 있을 정도로만 제 눈을 시력이 좋아지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발언했답니다. 제가 크게 바라지도 않습니다. 예? 뭐가 될 정도만, 부처님 경전을 읽을 수 있을 정도만 제 눈을 좀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하염없이 또 관세음보살을 불렀대요. 그렇게 1년, 2년, 3년을 불렀는데 계속 부르고 불러서 거의 10년을 불렀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들이 보통 10년 동안 뭔가 소원 하나를 딱 세워놓고 10년 동안 기도했을 때 잘 안 되면 1년이나 2년이나 3년 정도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면 대부분 사람들은 어떡할까요? 포기하죠. 대부분이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상한 게 아니라 원래 대부분이 그래요. 하나의 소원 갖고 5년 동안 빌을 정도면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근데 보통 10년까지 끌고 가기 쉽다 어렵다? 나도 안 돼요. 안 되는 소원을 어떻게 10년 동안 해. 내 팔자라니 하고 살지. 10년을 했는데 10년을 관세음보살 불렀는데 10년 되었던 눈이 점점 밝아지더래요. 그리고 10년 동안 관세음보살 불러서 눈이 회복이 됐답니다. 10년 동안 관세음보살 불렀어요. 야,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저는 눈이 회복된 게 대단한 게 아니라, 실명돼 눈이 살아난 게 대단한 게 아니라 10년 동안 오로지 포기하지 않고 관세음보살을 불렀던 게 난 그게 더 대단한 거예요. 정말 대단한 분이다. 그래서 이분께서 당신의 이런 1년의 어떤 가피르들을 얻으면서 자기는 정말 이 불보살의 가피를 의심하지 않는답니다. 그렇죠? 몸으로 당신이 체험을 한 거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이제 60 좀 넘으셨다고 했죠. 작년 4월 달에 놀라운 경험을 하셨대요. 작년 4월 달에. 그 당신이 다니는 창원 사찰에서 이제 삼사순례를 가는데, 삼사순례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삼사? 예, 삼사순례가 절 세 군데를, 나머지는 모르나 봐. 예. 혼자만 하셔. 예, 그래서 삼사순례가 절 몇 군데? 예, 하루 동안 절 세 군데를 순례하는 걸 삼사순례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삼사순례를 가셨대요. 삼사순례를 이제
이제 여행을 가셨는데 절에서 이제 관광버스 대절해가지고 신도들이 이렇게 이제 삼사순례를 갔는데 횡단보도에서 있었던 일이래요. 횡단보도를 당신은 이제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파란불이 탁 바뀌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건너려고 몇 걸음 앞으로 건너서 앞으로 가는데 몇 걸음 앞으로 가는데 온몸에 그냥 소름이 쫙 그냥 끼치면서 온몸에 전기가 통하는 느낌이 들더래요. 여러분 전기 통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그래 죽어요 전기 통하면. 전기가 온몸에 찌릿하고 전기가 온몸에 딱 통하면서 그냥 손끝에서 발끝에서 머리털 끝까지 소름이 쫙 끼치더래요. 그러면서 왼발은 땅에 있고 오른발에 딱 든 상태에서 뒤로 확 넘어갔대요. 온몸에서. 그런데 뒤로 넘어갔는데 왼발은 땅에 있고 오른발은 앞으로 허공에 있는 상태에서 뒤로 넘어간데 포근한 뭔가가 뒷목을 싹 잡아주더래요. 그래서 넘어지지는 않았대요. 뒤로 확 젖혀서 넘어지려는 찰나에 그 포근한 무언가가 뒷목을 싹 잡아주는데 그 순간 눈앞에서 휑 하고 자동차가 확 지나가더래요. 그걸 보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막 비명 질렀대요. 할머니 치일까 봐. 순간 자기가 뒤로 확 넘어가지 않고 그냥 걸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다. 차에 치였다는 거예요. 근데 온몸에 소름이 쫙 돋으면서 뒤로 몸이 확 젖혀질 때 그것도 뒤로 넘어질까 봐 포근하게 무언가가 뒷목을 이렇게 받쳐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앞에서 자동차. 왜 신호등을 안 지키냐고. 그렇잖아요. 난 세상에서 제일 싫은 사람들이 몇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음주운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인간도 아니야. 음주운전하는 사람들은. 예? 음주운전 때문에 한 가정이 박살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음주운전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좀 흥분했다. 그리고 신호등 안 지키는 사람들. 예, 음주운전하고 신호도 안 지키고 이거 정말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은 음주운전 같은 거 하지 않죠? 네. 절대 하면 안 돼요. 네. 오늘은 괜찮겠지. 그러다 한 방에 훅 가요. 음주운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대리운전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께서 노보살께서 너무나 놀라셔서 야 이건 진짜 부처님 가피다. 그래서 이 보살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스님 제가 지금 몸도 약하고 제가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이 정도로라도 제가 건사할 수 있었던 건 오직 누구 덕분이다? 부처님 관세음보살 덕분입니다. 그런 분 앞에 그런 분이 감히 관세음보살을 의심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가끔 절에 다니는 분들 중에서도 절에 다니면서 경전 공부하는 분들 중에서도 불보살 가피라든가 관세음보살을 안 믿는 분들이 있어요. 믿겨지지가 않죠? 안 믿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라든가 연불이라든가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이런 걸 안 믿는 분들이 실제로 있다니까요. 절에서 경전 공부하신 분들 중에서. 실제로 체험한 사람들은 의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소나무 150회를 통해서 제가 얼마나 많은 불보살님의 가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해드렸습니까? 그거 다 실제로 경험하신 분들 제보한 거거든요. 그 중에서는 저랑 친한 불자님들이 많으세요. 저랑 실제로 만나서 차도 마시고 하는 그 친한 불자님들이 당신이 기도 체험한 걸 저한테 뻥치겠어요? 예? 어차피 인생 뻥이야 뭐 이러면서 뭐 한바탕 꿈인데 뻥 좀 치면 어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심하지 마세요. 한번 기도해 보세요. 기도를 해서 선생님 저 기도를 열심히 해도 효과가 없는 것 같아. 아닙니다. 명운가피라는 게 있어요. 따라해보세요. 명훈가피. 그림자명, 어둘명, 그림자명. 그림자와 같이 은은하게 보호해주는 가피예요. 알게 모르게 은은하게 나를 보호해주는 가피가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기도나 연불은 절대 효과가 없지 않습니다. 반드시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내가 안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내가 안 해. 머리로는 기도, 연불, 수행이 좋다는 거 알면서 누가 안 해? 내가 안 해요. 그게 이제 우리 중생들의 고질병이죠. 그러니까 매일 제가 불자님들한테 그래요. 정말 기도하기가 싫으면 귀로라도 들어라. 도저히 기도하기 싫으면 귀로라도 들어라. 그것도 못하나? 그거는 해요, 못해요? 그래도 또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내 업보가 나를 기도 못하게 방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 108배를 하는 게 좋고, 매일 법화경을 사경하거나 금강경을 독경하는 것도 좋고,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 부르는 것도 좋고, 천수경을 하는 것도 좋고, 옴마니반매음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거는 조금이라도 매일매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불보살의 가피는 결코 헛되지 않다. 그래서 우리 창원에서 이 소중한 당신의 체험담을 전해주신 우리 불자님 너무나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불자로서 살아간다는 거, 분명히 불보살님의 가피는 있다 말씀을 드렸고, 또 그 창원에 계신 보살님이 눈이 실명되는데 눈이 좋아졌다는 얘기 해드렸죠. 네. 그 제주도 아시죠? 제주도. 네. 제가 또 며칠 전에 제주도 또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그 제주도 서귀포시에 저랑 친한 스님이 조그만 이렇게 절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스님 얼굴도 보러 갈까 이렇게 갔다 왔는데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제가 간 게 1월 말에 갔거든요. 노란 꽃이 피어 있어요. 근데 보고 놀라서 노란 꽃. 나 좋아한 줄 알았어요. 좋아. 예? 생화더라고. 이거 좋아 아니야? 와, 이게 웬 좋아야? 막 이러면서 아니 무슨 1월 말에 노란색 꽃이 펴 있고, 그리고 귤도 겁나 맛있어요. 진짜 제주도 좋더라. 그래서 제가 시를 하나 줬어요. 시 한 수를. 제주도에 사는 사람 제주도 좋지. 이렇게. 예, 제주도 사는 사람 모두 좋지? 예, 참 제주도 좋아. 예, 제주도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냥 밖에 나가서 걷는 것 자체가 힐링이 되더라고요. 공기도 너무 좋고. 그런데 제주도가 옛날부터 불심이 세대요. 또 바닷가라서 그런지 제주도 불심이 어마어마하게 세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제주 불교대학이라는 곳이 있대요. 제주도에 큰 그 불교대학이 있는데, 제주 불교대학에서 그 공부하시는 그 불자님의 그분의 이제 체험담이신데요. 이 제주 불교대학에 다니시는 이 불자님이 원래 그 당신의 친정집은 굉장히 유교 집안이었대요. 아주 엄격한 유교 집안이라서 딱히 이제 불교 같은 걸 믿지는 않았고, 결혼해서 시댁을 와봤더니 시댁이 어마어마한 불교 집안이었대요. 그래서 자기도 자기 외할머니, 이 보살님의 외할머니는 그래도 절에 열심히 다니던 분이었기 때문에 시댁에 그런 어떤 불심이 깊은 시댁의 집안에 이렇게 들어가서 생활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답니다. 근데 당신이 결정적으로 자기 마음에 불심이 싹트게 된 큰 사건이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요 보살님 시어머니가 예전에 그 젊었을 때 이렇게 보리 있잖아요. 네. 보리를 수확할 때 그 보리 이파리가 눈에 찔렀대요. 눈에 딱 찔렀는데, 사실 그때 병원 가거나 치료를 받았어야 되는데, 그 일하시는 분들 바빠 죽겠니까 뭐 찔렸나 보다, 뭐 별일 없겠지 가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계속 치료를 안 하고 방치하고 있었는데 저절로 낫겠지 했는데 계속 눈이 아파오더래요. 눈이 너무 아파가지고 이거 왜 이러지 하고 나중에 검사를 했는데 결국은 치료 시기를 놓쳐가지고 실명이 됐대. 한쪽 눈이 실명이 됐대요. 근데 이제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요 시어머니가 불심이 너무 깊어가지고 매일매일 부처님한테 공양 올리고 매일매일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기도를 하셨대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또 그렇게 기도를 하고 또 그렇게 기도를 간절하게 하셨는데, 뭐 몇 년이 지났는지는 그분 인터뷰에는 안 나오더라고요. 궁금하긴 해요. 몇 년 동안 기도하셨는지. 그렇게 매일매일 좀 오랫동안 기도를 하셨나 봐요. 오랫동안 기도를 하고 나서 점점 눈이 밝아지더래요. 실명을 판정받았던 눈이 정상으로 돌아왔대요. 그래서 집안 식구들이 다 눈으로 목격한 거잖아요. 그 집안 식구들, 이거는 어머니의 부처님을 향한 정성과 기도 때문에 효험을 보신 거라고. 자기 눈에서 자기 어머니가 한쪽 눈이 실명되는데 기도를 해가지고 눈이 정상으로 돌아왔는데 부처님을 안 믿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럼요. 이게 사실 최고의 포교예요. 좋은 말 백날 해봐라. 예? 우의 독경. 예? 쇠귀의 경일기잖아. 그런데 눈앞에서 누가 기도해서 로또 터졌다, 뭐 누가 기도해서 몸에 병이 나았다, 누가 기도해서 한쪽 눈이 실명되는데 나았다, 이걸 옆에서 딱 보면
백날 좋은 본문 해주는 것보다 더 큰 감동을 일으킵니다. 사실 중생의 감정이 그래요. 그러니까 요 며느리도 자기 시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보고 완전히 불심이 싹 튼 거예요. 의심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할 수가 없죠. 와, 부처님이 뭔가 힘이 있구나. 그래서 지금 열심히 불교 공부를 하신다는 제주 불교대학의 어느 학생분의 그런 인터뷰를 제가 그 인터넷 신문에서 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정말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있잖아요. 고민해라 하지 말아라. 고민하지 말아라. 고민할 시간에 차라리 뭘 해라? 염불 한 번 더 해라. 기도 한 번 더 해라. 차라리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알겠죠? 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내 앞에 펼쳐진 행복과 불행이 다 내가 지은 업이라는 걸 여실하게 꿰뚫어보고 내가 전생에 지었던 나쁜 업이 있다면 기도로 녹여내가. 그리고 내가 미래를 위해서 지어야 할 선업의 공덕을 끊임없이 복짓는다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아름답게 수행자의 모습으로 바꾸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속담이 노는 입에 염불하자. 저 이거 제일 좋아하는 속담 중에 하나예요. 노는 입에 뭐 하자? 염불하자. 노는 입에 노나니 하지 마시고 노는 입에 뭐 노나니 뭐 이러지 마시고 노는 입에 차라리 염불을 한 번 더 하자. 여러분 그러니까 드라마 볼 때도 그 드라마만 보지 마세요. 드라마 보면서 드라마 보는데 주인공이 귀싸대기를 맞았다. 아니 저는 못됐냐 이러지 마시고 아이고 관세음보살. 드라마 보면서도 관세음보살. 설거지하면서도 뭐 하면서 관세음보살. 설거지하면서도 관세음보살. 걸레질하면서도 관세음보살.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염불을 채우셔야 됩니다. 따로 기도하려고 시간 내면 기도할 시간이 잘 안 납니다. 그리고 요새 사람들 희한해요. 스님 저는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근데 신기한 게 찜질방 갈 시간이 있다? 드라마 볼 시간은 있어.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떨 시간은 있어. 근데 무슨 시간은 없다? 기도할 시간은 없대요.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생활 속에서 짜투리 시간에 틈틈이 기도를 하신다면 은은한 보이지 않는 가피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게 될 겁니다. 또 얼마 전에 굉장히 이제 제가 좋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오래전에 제가 그 성상현 법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빈말이라도 안 하시네? 네, 제가 오래전에 성상현이라는 법사님에 대한 아주 재미난 가피 이야기를 들려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 안 나실까 봐 제가 그냥 짤막하게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오래전에 서울대학교를 졸업하시고 병무청에서 근무하시면서 승승장구를 하시던 그 성상형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 분이 39살이 되었을 때, 몇 살이 되었을 때? 갑자기 이유를 알 수 없는 병에 걸렸대요. 그래서 병원에 가봤더니 수술하면 낫습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뭐 갈비뼈를 이렇게 절개하는 수술을 했는데 병도 안 낫고 그 수술이 잘못돼가지고 그냥 병실에 들어 누워 버렸대요. 그리고 병원에서 27개월 동안 아무 음식도 먹지 못했답니다. 링겔로 의지하셨대요. 음식이 아예 목구멍으로 넘어가질 않는 거예요. 27개월 동안. 27개월이면 2년이 넘어가는 거잖아요. 2년 동안 링겔을 의지해서 병원에 있는데 몸이 그러니까 지금처럼 소말리아의 그 기아에 그 걸린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게 온몸에 그냥 뼈에 가죽만 남은 상태였대요. 27개월 동안 밥을 못 먹었으니까 링겔로만 그 목숨만 연명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있는데 그때 이제 병원에서도 포기하는 분위기예요. 병원에서도 포기하는 분위기. 집안 사람들도 다들 이제 장례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였는데 그때 병원 위문에 어느 스님이 오셨대요. 스님이 오셔서 이렇게 지나가다 이 성상영 거사님을 딱 보더니 에휴 곧 죽겠네. 당신 못 살아 이러더래요. 그거 말을 막말을 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누가 자기한테 그런 얘기했을 때 어디 재수 없이 이렇게 오히려 화를 내면 그러니까 화를 내면 오는 복도 차버리는 거예요. 그때 이 성상인 거사는 사실 화낼 힘도 없었을 거예요. 화낼 힘도 없이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랬대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스님이 딱 보더니 책 하나를 주더래요.
금강경을 주면서 금강경, 그 유명한 금강경을 주면서 이거 읽으시오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스님 이거 읽으면 저 살 수 있습니까? 스님이 태어났으니 언젠가는 죽겠지. 그런데 갈 때 가더라도 곱게 갈 수 있다 이러더래요. 제가 살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그렇잖아요. 태어났으니까 우리 언젠가는 어떻게 돼요? 그럼 언젠가는 죽죠. 가기야 가겠지. 죽기야 하겠지. 하지만 갈 때 가더라도 어떻게 갈 수 있다? 예, 이 금강경을 읽으면 곱게 갈 수 있다. 그때부터 이제 누워서 할 게 없으니까 금강경 계속 읽었답니다. 근데 누워서 금강경만 읽다 보니까 그리고 또 서울대 나왔으니까 얼마나 머리가 좋았겠어요. 금강경을 다 외워버렸대요. 그리고 병원에서 그냥 나가서 장례 준비하는 게 그냥 죽더라도 집에서 죽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고 가족들을 설득해서 퇴원을 했답니다. 퇴원을 집으로 와가지고 누워서 이제 집에서는 장례 준비를 했대요. 그때도 누워서 이제 계속 금강경을 외우고 있었는데 금강경을 외우다가 뭔가 이제 큰 체험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부인한테 얘기합니다. 나 배고파. 27개 동안 밥을 못 먹었던 사람이 금강경 외우고다가 뭐가 툭 하고 터지더니 나 배고파. 처음에 부인이 싫어하더래요. 가려면 그냥 곱게 가지. 괜히 넘어가지도 않는 거 먹어가지고 생사람 고생시키려. 근데 그 부인 되는 분 우리가 욕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 병자 간병에 장사 없다는 얘기 있잖아요. 미움을 먹었는데 몸에 힘이 나더래요. 그러니까 계속 음식을 먹고 이제 조금씩 누웠던 걸 이제 앉고 앉았다가 서고 섰다가 걸으면서 몸이 완전히 회복이 됐답니다. 몸이 완전히 회복을 되고 나서 와, 내가 부처님 가르침 때문에 내가 살았다. 부처님 법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부처님 가르침을 열심히 공부를 했답니다. 그리고 요 성상현 거사님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왜 죽을 병에 걸렸는지를 금강경을 읽고 나서 알았대요. 당신이 이제 그 환상을 보신 거예요. 자기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지독한 개구장이었는데 친구들하고 한겨울에 얼음판 위에서 놀다가 그 주인 없는 길고양이를 발견했대요. 그래서 고양이를 잡아다가 얼음을 깨가지고 얼음 그 물속에다가 집어넣었답니다. 친구들하고. 그래서 이제 물에 빠뜨린 걸 고양이가 넘어오는 걸 또 빠뜨리고 또 빠뜨리다가 고양이가 그 자기와 친구들을 노려보면서 징후의 눈길로 노려보면서 물속에 익사를 당했대요. 근데 재밌는 게 자기가 이렇게 그때 길고양이를 죽였던 고양이를 죽였던 친구들 어떻게 살고 있나 복기를 해봤더니 다 병으로 죽었거나 사고로 이미 다 죽고 자기 하나만 남았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고양이 죽였던 업보를 무엇으로 녹였다? 금강경으로 녹였다는 걸 알고는 그래서 이 거사님이 수행을 열심히 하고 특히 경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아주 이제 사람들에게 널리 불법을 널리 전하는 포교사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제 그 몇 년 전에 이제 세상을 떠나셨는데, 근데 이제 그 성상현 그 거사님의 밑에서 공부하시던 분들이 그 거사님이 살아생전에 법문하신 내용 있잖아요. 경전 강의한 걸 그 다 녹음을 해놨대요. 그래서 녹음한 거 지금 유튜브에도 다 올라와 있어요. 나중에 그 금강경도 있고 법화경도 있는데 그 녹음해 놓은 걸 책으로 녹취하는 작업을 하고 있답니다. 그러다가 지금 성상현 그 거사님의 법화경 녹음해 놓은 법화경 법문을 책으로 이렇게 글로 풀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사님께서 저에게 이제 연락을 해오셨어요. 법화경의 야광 본사품이라고 있어요. 야광보살 본사품이라는 법화경의 품이 있는데 야광보살 본사품을 이렇게 강의를 하시면서 당신이 겪었던 얘기를 하시더래요. 당신이 나이가 드셔서 당뇨가 너무 심해가지고 쓰러지셨답니다. 그 당시에 막 미군 병원까지 가고 서울의 유명한 병원을 갔는데도 치료가 안 됐대요. 정말 목숨이 위급한 상황이 일어났는데 당뇨가 굉장히 무서운가 봐요. 또 옛날에는 의료 기술이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병원에서 다 치료가 안 된다고 포기를 해가지고 집에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려고 누워가지고 그러니까 할 게 뭐가 있어요. 그 법화경을 통째로 외웠대요. 머리 겁나 좋아요. 그 법화경을 통째로 누워서 그냥 가면 가는 거지 하고 마음을 다 비우고 누워서 당뇨 때문에 이제 쓰러져가지고 누워서 법화경을 통째로 외웠는데 법화경을 다 외우고 나서
당뇨병이 싹 사라졌대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친구들하고 같이 그 서울에 있는 유명한 병원에 가서 재검진을 받았는데 의사들이 당뇨병 완치됐다고 다들 그 완치 판정을 내리더래요. 그래서 서울의 유명한 병원의 원장님하고 그 소문을 어디서 들은 당뇨병 환자들이 몰려와가지고 비법 좀 가르쳐달라고 돈을 드릴 테니까 비법 좀 가르쳐달라고. 근데 그 거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법학을 외워서 나았다고 하면 누가 믿겠냐고. 의사하고 당뇨병 걸린 사람한테 나는 치료 안 받고 법학경 외워서 저절로 나았습니다 하면 누가 내 말을 믿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그 녹음 테이프에 그대로 법문이 그대로 되어 있답니다. 그러면서 이 법사님이 하신 말씀, 이 법사님이 죽을 고비를 2번 넘긴 거잖아요. 첫 번째는 무엇을 외워서 금강경을 외우고, 두 번째 죽을 고비였을 때는 법화경을 외워서 그 생명의 불씨를 다시 되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거사님이, 이 성사인 거사님이 그 세법에서 아주 간곡하게 말씀하시는 게, 우리 불자가 부처님 경전을 안 믿으면 무엇을 믿겠냐. 다른 사람들은 내가 법화경을 외워서 당뇨병이 나았다고 하면 안 믿겠지만 우리 불자는 부처님 경전을 믿어야 된다. 그러니 불자라면, 진정한 불자라면 부처님 경전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라는 그런 간곡한 법문을 하신 내용이 있다는 것을 저한테 연락을 하시면서 꼭 좀 소나무에서 널리 이 좋은 이야기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처님의 말씀 의심하지 마시고 열심히 기도하고 복을 짓고 마음을 닦는 그런 수행자의 길을 잘 걸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 행복.